이번 주일부터는 충만이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주 기독교적인 단어고요. 모든 신앙생활 곳곳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하세요 그러면 뒤에 다 갖다 붙이면 다 막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2장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감격, 그리고 그것을 3장 초반부에 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죠. 사명과 은혜와 영광으로 깨달은 바울이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의 목표인 어디에 이르도록? 충만에 이르도록. 교회의 목표인 어디에 이르도록? 충만에 이르도록 중보 기도의 형식으로 각 영적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교회의 목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19절 하반절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에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론의 그 원리, 성경적 영적 원리를 이야기한 결론이 오늘 충만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는 그럼 이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 6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적인 기초, 신학적인 정리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만입니다. 충만.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가득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도록 넘쳐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충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채우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 넘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우는 게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흘러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충만은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은혜 충만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걸 뛰어넘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나눠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충만의 개념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 시리즈를 쓰면서 비슷한 개념을 다르게 설명을 해놓으면서 이 해석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에 대해서 다른 그 옥중서신에서 살펴봤잖아요. 이 충만에 대해서도요, 다른 옥중서신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씩만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송시에 보면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은 취할 것,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럼 뭐예요? 자기를 내어 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채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득 찬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 주기만 하면 됩니다. 충만은요, 나눠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초신자들, 신앙적인 가장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들은요, 받을 때 기뻐해요. 뭘 받으면 기뻐하고, 뭐 교회에서 뭐 주면 기뻐하고, 받으면 기뻐하죠.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무엇을 주면서 기뻐하죠. 베풀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충만의 특징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충만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엇으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충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격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이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 충만이 뭐예요? 교회의 목표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충만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득 차 넘치는 충만, 즉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네,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채울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은 주변에 흘러 넘쳐서 뭐로 나타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네. 충만은요,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결핍입니다. 결핍. 인간은 채우려고 해요. 결핍된 존재로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해요.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 구멍난 내 허전함을 메꿔볼까?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뭐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탐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뭘 얻어서 채워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인 이 결핍은 끊임없이 갈증을 초래해요. 그리고 채우려는 욕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나눠주는 사랑으로. 인간의 본성인 결핍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채우려는 욕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려고 하는 그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인가를 보면 영적으로 초짜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인데 여러분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수준에서, 그런 초짜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나눠줄 수 있는, 베풀고자 하는 그런 영적 충만의 영적 고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충만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 명 한 명도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특성을 지녀야 돼요? 주는 특성을 지녀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는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인 여러분들, 개개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나눠주고 베푸는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분이고 이게 교회된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가지기를 원해요.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지녀야 할 이 교회가 어떻게 움켜질까?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지려고 하거나 채우려고 하거나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성도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을 지닌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간의 본성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이 충만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4가지 영적 원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4개의 부정사를 통해서 4가지 원리를, 충만에 이르는 4가지 영적 훈련의 원리를 중보기도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에 써놓은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따라 봅시다. 자, 16절부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첫 번째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는요, 강건하게 한다는 그런 부정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첫 번째 훈련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예요?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 요게 두 번째 간구이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아는 훈련, 이 중보기도 세 번째 기도고요. 마지막에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예요? 깨달아. 이 4번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우리 목표는 뭐예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충만에 대한 개념 먼저 살펴봤으니까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만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충만 훈련.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첫 번째 간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에소안트로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내면, 양심의 처소인 마음, 이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할 때 이 강건하게 한다는 단어는 이 크라타이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의 영광이니라. 근데 이 낙심하지 말라는 엔카케인의 반대말이 이 크라타이오예요. 이 엔카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크라타이오는 뭐예요? 마음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뭐냐면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면이 강하면 어떤 상황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탓을 하기도 쉽고요, 육신의 연약함 탓을 하기도 쉽고 하지만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도전하지 못해요. 세상 말로 아무리 몸집이 크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강해도 내면이 약하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자그마한 체구를 가졌지만 그것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큰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골이 장대했지만 내면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두려워하며 떨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요, 내면이 강했습니다. 세상 말로 쫄리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결국 문제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게만 훈련된다 하면요, 상황이 어떻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훈련이 그럼 뭡니까, 목사님? 물어볼 수 있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다음에 성령은 했지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따라합시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훈련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는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결핍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 내면에서 뭘 취하라고 그래요.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심이 된다. 그래야 만족한다. 그래야 기쁨을 얻는다. 자꾸 그리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희생하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안에서 부단하게 뭐를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성령의 소욕을 결단하고 따르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부단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유대 사회에서 세상 말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매국노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인생을, 정말 영적인 하류층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줍니다. 영적인 상류 인생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습관이 달라진 겁니다.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 근데 그 충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하류 인생에서 영적 상류 인생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런 충만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그 세상 속에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심지어 로마의 서로 귀족들이 가득 찬 상류의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하며 어떻게 가치를 지닌 집단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충만이었어요. 부자여도 가난해도 상관없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충만의 특징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환경이나 교육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이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지닌 영적인 상류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 차원이 다른 영적 습관을 좀 형성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단히 훈련했다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15장 31절에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훈련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부단히.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살아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못 박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칠고 수준이 낮은 그러한 영적 하류 인생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충만한 습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인 상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 육신을 따르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부단한 결단과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아를 죽이는 그런 영적 훈련을 쌓아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습관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채우고자 하는 욕심, 세상의 헛된 명예를 추구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심,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잔존해. 이것들을 좀 정리해야 돼. 이것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요, 사실 수준이 낮은 차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 더 주려고 하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하는,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강건한 속사람 지닌 영적인 상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인간의 본성인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충만에 이릅시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도 충만에 이릅시다.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날마다 성령을 따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충만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충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다운 삶,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의 삶,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또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다운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